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냥 그래 그렇게 내버려 둘게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 하아레츠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도록 허용하셨는지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아내 사레의 입을 통해서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한 명 아들
아들 한 명 주셔놓고 그 한 명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실패가 아니라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4절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를 따라 한다, 이런 예수님의 설명을 마리아에게 해주셨어요. 표적 하나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그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알 수 없는 그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표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반응했던 이 반응,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어진 삶 가운데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앞부분에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를 나눴는데 어찌 보면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표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는 거예요. 내 때는, 그 정확한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다음 절 5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하인들에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도록. 물론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자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왜 말씀을 따라 왔는데 왜 이 땅에 기근이 임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면,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더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 약 10년이 지난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자녀가 없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아내의 잘못된 말을 듣고 행동을 함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실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렸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런 표현들이 뭘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왜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초대교회 당시 1세기 공동체 때는 정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온갖 어려움이 찾아온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바로 그때 예수님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들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를 때 더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요구하는 자세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마리아가 본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사람의 요구나 예수님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표적도 행한다. 또 예수님의 모든 때는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따라 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구하는 자세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바뀐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요구하는 자세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뭔가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보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 땅, 나보고 머물라고 한 이 땅에 기근이 심하게 왔는지 모르지만 지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아브라함이 가졌더라면 새로운 결과가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을 때 단순히 빨리 자녀를 주시라고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졌다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지만 오직 한 가지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행동할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돕는 배필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먹게 됩니다. 아내를 통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아내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아담은 실패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초창기 모습을 통해서 귀중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귀중한 표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표현이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늘 가져야 될 태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제가 밤새도록 해봤는데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은 어떤 것도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의 자세 가졌던 것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된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주 예수님을 향한 기대의 자세예요. 기대하는 자세.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경우를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왜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이 땅에 기근이 심할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더라면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했더라면 애굽에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했더라면 사라의 말을 따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진 거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그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원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죠.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라.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기대해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했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바라보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를 때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가 가졌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주님이 하실 일에 기대를 가졌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